아멘. 오늘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꼭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혼인잔치, 결혼식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혼인잔치에 관한 내용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도 보면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를 하나님은 신랑으로, 하나님 백성은 신부로 이렇게 비유하는 것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의 첫 그 이적을 나타내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이적을 행하신 그 장소가 바로 그 상황이 혼인잔치였다는 겁니다.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비유하신 말씀 중에도 혼인잔치 비유가 많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은 혼인잔치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도 하셨죠. 그 열처녀 비유의 상황적 배경이 뭡니까? 역시나 혼인잔치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의 19장에도 보면 그 모든 어려움, 믿음으로 이겨낸 그 성도들에게 혼인잔치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식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혼인잔치와는 좀 의미가 다를 겁니다. 이 부분을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결혼 절차는 어떻습니까? 남녀가 눈이 맞아서 서로 사랑에 빠지죠. 그러면 양가 부모님께 허락을 받습니다. 허락을 받고 나면 이제 적당한 때에 약혼식을 하든지 결혼 날짜가 정해집니다. 그리고 결혼 날짜가 정해지면 신랑은 신부대로, 또 신랑, 신부는 각자가 바빠집니다. 신랑이 결혼식을 위해 준비해야 될 것, 신부가 결혼식을 위해 준비해야 될 것, 그 날짜에 맞춰서 막 이리저리 바쁘게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식 당일이 되면 결혼식을 합니다. 모든 축하 하객들 앞에서 정식적으로 부부가 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는 신혼여행 갔다 와서 또 국가에 혼인신고하면 법적으로 정식 부부가 돼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요. 비슷한 것 같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혼인식, 혼인잔치가 어떤 의미인지를 좀 더 정확하게 알려면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제가 쭉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과정 속에 지금 예수님은, 신랑 되신 예수님은 결혼식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가? 그리고 신부되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되는 때를 지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의 가정을 들게요. 유대 청년들은요, 유대인들은 1년에 7번의 절기가 있죠. 그 절기는 곧 축제입니다. 그 축제의 자리에 기뻐서 막 이렇게 축제를 기뻐하다가 눈이 맞습니다. 자, 둘이 눈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신랑은 부모에게 가서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번에 어느 집안에 어떤 자매를 만났는데 결혼하고 싶습니다. 라고 부모님께 이제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가문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 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친척한 사람과 동행해서 신부되는 집으로 갑니다. 왜 갈까요? 자기를 소개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리고 갈 때에 3가지를 준비해 갑니다. 하나는 한 잔의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가죽 부대, 그리고 신부에 대한 결혼 지참금, 그리고 3번째는 혼인 서약서를 준비해서 갑니다. 이 3가지를 준비해서 가서, 그리고 신랑 아버지에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누구고 믿을만하고 또 잘 살 수 있다. 특별히 어느 지파 사람인지, 족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아주 중요시합니다. 우리 이전에 가문을 보듯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랑이 자기 소개하고 그 신부 아버지가 결혼을 승낙하면 그 자리에서 혼인 서약서를 낭독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여기서 혼인서약서를 낭독하는 순간에 법적인 효력이 발생해 버립니다. 그러면 그 신부 아버지가 허락하고 혼인서약서를 낭독할 때 이들은 정식적인 부부가 되어지는 겁니다. 비록 결혼식 하지 않고 함께 살지는 않지만 이 혼인서약서를 낭독하는 순간 법적인 효력이 발생해서 정식적인 부부가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여기 지금 약혼이라고 말하죠. 약혼한 것은 정혼을 해놓고 아직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전이죠. 그러니까 별거 중에 있습니다. 동거하기 전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마리아 그리고 요셉, 그의 남편 요셉이라고 말합니다. 정식적인 부부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낭독하고 나서는 가지고 간 포도주를, 그 한 잔의 포도주를 반잔씩 나눕니다. 그리고 반잔은 신부가 그것을 받아 마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잔은요, 그 반잔 중에서 그 포도주 몇 방울을 혼인서약서에 이렇게 떨어뜨립니다. 그건 뭘까요? 이것은 피로 맺은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피로 맺은 언약. 이 포도주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바로 그 혼인서약서의 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뭘까요? 혼인서약서 낭독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들과 혼인서약서를 낭독한 거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요, 그 서약서 위에 피를 뿌리신 겁니다. 피로 맺으신 바로 그 언약인 것입니다. 이미 법적인 효력은 발생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직 요한계시록 19장의 혼인잔치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십자가에서 혼인서약서가 낭독되어졌고 그 서약서 위에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뿌려짐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정식 부부가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결혼식은 남아있지만 이미 십자가와 그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는 정식 부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정혼 절차입니다. 정혼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준비 기간에 들어갑니다. 정혼이 끝나면 신랑은 신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년 뒤 알지 못하는 어느 날 저녁에 나는 당신을 데리러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준비하고 기다리십시오 라는 한마디를 남기고 떠나갑니다. 대략 1년인데 1년 정도인데 그 정확한 날짜는 모릅니다. 왜 모르느냐? 결혼 날짜는 누가 정할까요? 신랑 아버지가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날짜는 신랑은 모릅니다. 아버지가 정할 것인데 그날은 모르지만 내가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부터 신랑과 신부는 정식 부부이지만 1년 동안은 별거 생활을 합니다. 이 기간 동안 뭐 할까요? 신랑은 신랑대로 준비해야 될 게 있고요. 신부는 신부대로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때부터 신랑은 돌아와서 신혼집을 본인이 손수 짓기 시작합니다. 남이 짓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짓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옆에서 그것을 전체 과정을 감독하고 바라봅니다. 집을 잘 짓고 있는가? 또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가? 이제 신부를 데려와도 될 시점이 되는가? 그리고 또 보는 게요. 신부가 가장으로서의 어떤 생활 습관이나 태도나 준비가 다 되어져 가고 있는가? 그런 것까지 면밀히 살핍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날짜를 정하지요. 그 날짜는 어디서 결정될까요? 집이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 정도와 그리고 그 신랑이 가장으로서의 준비가 되어져 가는 정도에 따라서 그 날짜가 정해질 겁니다. 됐다 싶으면 이제 아버지가 신랑에게 가서 며칠 날 이제 결혼식 올리니까 가서 신부를 데려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신부는 또 그 1년 동안 뭐 할까요? 신부 단장은 신부 수업을 하는 겁니다. 그 아내로서 갖춰야 될 거, 그리고 다른 가문에 이제 시집을 가지 않습니까?
그 가문의 풍습은 어떻고 생활 방식은 어떻고 그 가문의 또 음식은 어떻고 문화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1년 동안 잘 준비하는 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신부가 1년 동안 정절을 지키면서 1년 동안 바람 피면 안 되죠. 1년 동안 자기 그 신랑만 바라보며 신랑이 자신을 데리러 오늘 그 날만 바라보며 이미 신부의 운명은 결정되어진 겁니다. 이미 다른 거 돌아볼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미 결정되어졌고 그 결정되어진 상황을 맞춰가기 위해서 열심히 신부 수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랑 아버지가 날짜를 정해주면 이제 신랑이 데리러 옵니다. 신랑이 데리러 와서는 이제 신부를 데리고 이제 신랑 집으로 갑니다. 근데 곧바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혼인잔치가 벌어지기 전에 첫날 밤을 신랑과 신부가 하룻밤을 보냅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신랑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내 신부는 깨끗하더라. 내 신부는 정결하더라. 이렇게 외치고 나면 그때부터 혼인잔치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데리고 왔는데 첫날 밤을 잤는데 깨끗하지 않더라. 정결하지 않더라.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 결혼은 무산되는 겁니다. 깨끗하더라 외치고 나면 그때부터 혼인 잔치가 보통은 일주일에서 길게는 2주일 정도 진행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혼인잔치가 끝이 납니다. 자, 그러면 이 전체적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여러분, 이 과정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혼인잔치를 말씀하실 때 이 유대인의 이 결혼 풍습을 염두에 두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택하심은 어떤 의미일까요? 약혼식 한 겁니다. 약혼식.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 전에 미리 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것은 우리 존재 자체가 있기도 전에 이미 그리스도와의 약혼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혼인서약서다. 그리고 혼인서약서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다. 이 정혼의 과정이 끝났죠. 정혼의 과정이 끝났다는 것은 이미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는 법적으로 정식적인 부부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정혼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약혼의 은혜로 이미 우리는 정혼의 과정을 십자가를 통해서 거쳤습니다. 비록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지금 별거 중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법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세 번째 단계는 뭘까요? 지금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뭘 하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지금 예수님 뭐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 그 하늘나라에서 뭐하고 계십니까? 신혼집을 지금 짓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와 함께 지낼 그 신혼집을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잘 준비하고 있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부인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뭘 하면서 지내야 될까요? 다시 오실 신랑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 바라보며 그 하늘나라에서 살기에 합당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태도를 고쳐나가며 신부 수업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정절을 지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데 눈 돌리면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바라보는 거 아닙니다. 오직 이미 결정되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며 그분이 오실 날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며 그분이 오셨을 때 깨끗한 상태로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모든 마음과 우리의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세마포 옷은 뭡니까? 웨딩드레스입니다. 웨딩드레스. 그 결혼식 날, 그 혼인 잔칠 날
우리가 입게 될 웨딩 드레스가 바로 이 세마포 옷입니다. 그럼 이 세마포 옷의 내용은 뭡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여러분, 결혼식에 있어서 주인공은 신부입니다. 그리고 신부에 있어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웨딩 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되겠지요.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웨딩 드레스를 입은 그 신부, 이 세마포 옷,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리스도의 옷, 정결한 옷, 거룩한 옷. 옳은 행실은 그냥 착하고 도덕적, 윤리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마음과 태도와 삶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신부에 합당한 모습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단계 중에서 이 세 번째 단계가 오늘 직접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어지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사실 때 분명한 인식을 갖고 사셔야 돼요. 나는 그냥 어쩌다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 백성으로 사는 게 아니라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약혼자로 택정함을 입고 이미 십자가에서 정원한 상태구나.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식적인 그런 신부, 부부의 관계에 있구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지금 신혼집을 짓고 있고 장차 언젠지 모르지만 반드시 나를 데리러 오실 것인데 그때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할 날, 그 날을 준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뭐가 있을까요? 아직 우리에게는 최고의 순간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최고의 순간은 어떤 날입니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고, 그리고 그 세마포 옷, 웨딩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 혼인 잔치를 하는 겁니다. 내 신부가 정결하더라. 내 신부가 나만 기다렸고 믿음 안에서 정결하더라. 그 선언과 함께 빵빠레가 울리며 혼인 잔치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하루가 힘들고 내 상황이 어렵고 또 여러 가지 또 뜻대로 원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미 결정되어졌고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신랑만 오시면,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오시면 내 모든 눈물, 내 모든 아픔, 또 믿음 지키면서 감내해야 됐던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 모든 것 다 보상받고요. 다 씻음받고 우리 천국 잔치에서 그 영원한 기쁨과 평강 가운데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혼인잔치에 대해서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얘기요, 여러분의 얘기요, 우리의 얘기입니다. 우리는 아직 영원한 그 영광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미래를, 소망을 내다보면서 여러분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꽃단장 잘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말씀 붙들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이 지금 신랑 되신 주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반드시 다시 오시는구나.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 신부로서 준비를 잘 해가 나가서 그 주님 오셨을 때에 혼인잔치가 크게 벌어질 수 있는 그날을 맞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견디며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